2월 7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처한 곳에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이 되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되 주를 아는 복 섬기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순종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순종은 절대 선택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를 모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깥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세상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배울 만큼 배웠는데 저게 말이 돼? 응? 저렇게 뭐인가에 씌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맹종하는 것으로 보이지? 참 헛짓하고 있어.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고 또는 심하면 비난이 되기도 하고 그게 핍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도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시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죠?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사랑을 입게 되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 세상에 너무나 당연해. 그럼 어떻게 순종이 당연하게 나올까? 그죠? 그분이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인 것이 확인되어져서 그분 안에 거하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분과 한 몸이 되니까 그분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요. 그죠? 그분은 마음이요, 우리는 행동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 되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어떡하겠습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그분이시니까 또 우리가 그분의 수족이 되고 그분과 한 몸이 되고 그분을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니 당연히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손과 발이 당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발견한 사람들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죠? 순종이 당연한 거죠. 손과 발이 머리의 명령에 당연하게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이렇게 순종은 당연한 것이다. 선택이 아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였냐 하면 사랑도 선택이 아니다. 그죠? 사랑도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자를 다 사랑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같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어머나 세상은 모든 사랑할 만한 거였어요. 그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사랑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랑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18장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앞에 그 2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만, 내용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다 주중에 보시고 들었을 것 같아서 35절만 대표로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말씀인데, 제목이 뭐였냐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용서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하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용서하지 못하고, 몇 번은 용서하고 몇 번 이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용서는 당연한 것이다. 숫자와 상관없이 용서는 당연한 거야. 선택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알고 만나고 나면 용서는 당연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18장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근데 앞에 그 시작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 17장이죠. 앞에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가 궁금해졌다? 천국이 궁금해졌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 누가 칭찬받는 자일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앞에 17장을 보게 되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입니까?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나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부활 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들은 제자들이, 그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고, 천국에선 어떤 자가 큰 자일까? 그런 의문이 이제 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린아이를 하나 앞에 이렇게 마침 있던 어린아이를 이 제자들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죠? 바다에 빠지오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이렇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아이, 이런 소자, 그죠?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 그런 아이를, 그런 작은 자를 네가 실족해 하면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도 가롯 유다에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족시킨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하면 지옥의 화를 당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런 아이, 하찮아 보이는 아이, 시시해 보이는 아이,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이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를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 심령을 대하듯이 나도 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혹시 너희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즉 범죄하거든 권면하라는 거죠. 조용히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런 지옥 갈 놈, 그렇게 저주하고 단절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앞에서 계속 보게 되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언어를 썼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득이양장해서, 그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의미는 그와 비슷한 거죠. 아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하거든, 그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거든 어떻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그런 저주하고 단절하고 끊으란 뜻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니까, 그죠? 여전히 어려서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겠죠. 이제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엔 매인다, 푼다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됐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쪽으로 말하면 매면, 다시 말하면 관계를 단절하면, 풀면, 관계를 풀면, 그죠? 다시 말하면 미워하면 또는 용서하면, 그죠? 너희가 미워하면 하늘에서도 그 미워한 게 그대로 기록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한 것이 하늘에서도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 내용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그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몇 번 용서하면, 이제 그러면서 숫자까지 말합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7번? 야, 그거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7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 그 뜻이 아니라 490번일지라도 4900번일지라도 49,000번일지라도 4억 9천만 번일지라도 용서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용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당연하게 안 되니까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어요. 원래 제자들 전체가 질문을 했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그 중에 베드로가
그러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죠? 요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본문이나 이 본문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오늘 또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내용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작은 자, 그죠? 어린아이라 그랬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자기 뜻을, 자기 주장을, 자기 주인 노릇을 안 하는 사람, 그런 말이죠. 이게 천국에서 큰 자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용서하는 자다, 그런 말이죠. 용서하는 자.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그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럼 7번이면 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함께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뭐 기껏해야 3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나는 몇 번까지 하겠어요? 나는 7번까지 할 수 있어. 그죠? 지금 이 베드로가 나는 사실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걔네들하고는 달라. 나는 능력자야. 나는 이만큼 용서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질문이란 말이죠.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질문인 거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에 7번, 4억 9천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용서가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7번 용서한다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 3-4번이야.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그러면 4번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면 8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8번째는 화를 내겠다. 그죠? 8번째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까지 용서했는데 8번째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참아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참아? 그런 마음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라는 것은, 그죠? 이전에 용서한 것들을 다 뭐하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사람들마다 자기가 참아서 인내할 수 있을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다? 7번. 역시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하고, 그죠? 또는 이제 지난 말씀으로 드리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순종,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사랑,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용서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용서는, 숫자로 하는 용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하는 용서는 뭐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간은 이게 한계예요. 자기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용서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죠? 그래봤자 그죠? 지금 말씀하신 490번 무한한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의 용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 용서다. 정말 4억 9천 번 이상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였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상대를 찾는다 그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인가? 저 사람이 더 원수인가? 저 사람이 더 원수나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원수짓을 하였다? 나였다.
상대보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큰 원수짓을 하였다. 아니, 내가 무슨 가장 큰 원수짓을 했어요? 보니까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한 원수짓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원수짓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원수짓한, 즉 지은 죄가 얼마나 클까?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죠? 내가 그동안에 지은 이 모든 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큰 죄를 진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 죄를 빚으로 말하면 내가 지은 빚이, 내가 가장 많은 빚을 졌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내게 지은 빚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빚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서 그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만, 즉 생명으로, 죽음으로 빚을 탕감해야만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빚을 졌다. 그죠? 이야기 되겠죠. 더 나아가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죄를 지었을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빚을 지었을까? 그죠? 몇 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한 행동이 하루에 한 번 정도입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라고 치면 100년이라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고, 그죠? 하루에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의 양이, 빚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셀 수 없을 만큼 어때? 많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다? 용서로 갚으셨다. 아멘.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빚을 갚고 죄를 갚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등장하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한번 의미를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1만 달란트의 의미, 주인,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종이 그 주인에게 빚을 줬어요. 얼마나 줬냐 하면 1만 달란트의 그죠? 빚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죠? 천국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임금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산할 종을 부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는 거야. 1만 달란트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임금께서 갚으라고 종주목을 대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의미가 뭐예요? 갚기 불가능한, 인간의 노력으로 갚기 불가능한 그 금액, 그 빚, 그 죄, 이게 1만 달란트의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마. 알았다. 내가 탕감해 주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뒷면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빚을 탕감하고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빚값을,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의 의미는 어떤 거겠습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주 하찮은 금액이죠. 물론 100데나리온도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비교는 1만 달란트에 대한 1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눈곱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의 미미한 하찮은 이제 그런 정도의 빚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빚, 하나님께 지은 죄의 총량이라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즉 빚, 죄, 즉 사람 간에 지울 수 있는 죄의 총량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원수 같은 아무리 미워할 만한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요 지은 빚에 비하면 1만 달란트에 100데나리온 정도로 아주 하찮하고 아주 작은 거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밖에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뭐라고 말합니까?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같이 그 빚을 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이거는요, 자기가 그 임금 앞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거예요. 자신도 임금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께서 그죠?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보다 아주 하찮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 사람도 내가 종주 먹을 테니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의 빚, 그 상상 못할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와 빚을 그죠? 임금이 탕감해 주었는데 왜 자신은 그 아주 하찮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죄를 용서하거나 탕감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 속엔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인간은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인간은 사랑이 불가능하다. 아니,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사랑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랑의 흉내만 내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랑의 모습은 있는데 사랑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으로만 사랑하니까 사랑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인간은 순종이 불가능하다. 영원 순종이 불가능해요. 몇 번 순종은 가능하지만 영원 순종은 불가능하다. 또한 몇 번 사랑은 가능하지만 영원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죠? 몇 번 용서는 가능하지만 영원 용서는 가능하다. 이 말은 인간은 사람은 어떻다?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다. 그러면 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일까? 용서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는 진짜 용서를 말하는 거죠. 숫자 용서,
내가 3번까지 용서해 줄 거야? 7번까지는 참을 거야. 그런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죠. 그런 영원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없다. 왜? 용서가 불가능한 죽은 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용서가 불가능하고 사랑이 불가능하고 순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사랑이 불가능하고 순종이 불가능한,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이 계속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순종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상으로 보이겠어요? 이상함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거가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분명하게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용서가 가능할까? 자, 간단하죠. 뭐가 생겨야 돼? 용서할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용서할, 즉 무한 용서할 능력이 생겨야 무한 용서가 되겠죠? 그러면 무한 용서가 능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 용서가 가능한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하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이치,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무한한 하나님이 계셔야 무한한 용서가 된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야, 그죠? 무한한 사랑이 된다. 이 동일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용서, 즉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겠죠.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 못하는 나는 죽고, 용서가 가능한, 용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게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나는 죽고 어떻게? 용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국에선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죠? 즉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 돌이켜서 작은 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돌이켜서 소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돌이키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큰 자요 어른이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큰 자요 어른이요 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돌이킨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 즉 높은 자는 돌이켜서 낮은 자가 되고, 큰 자는 돌이켜서 작은 자가 되고, 어른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면 디고데모 이야기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른과 어린아이의 비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주도로 살지 않는 모습이죠. 그에 반해서 어른은 어떤 거였어요? 자기 주장, 자기 주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그죠? 자기 주장, 자기 주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죠. 그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다르죠. 너 왜 공부하니?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를 왜 공부하니? 예, 엄마가 하래요. 그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그냥 천국이 이런 거다, 그죠?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주도, 자기 주관,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 그런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야?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용서가 불가능하다. 왜? 용서할 능력이 없다. 그럼 용서할 능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분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떠났던 그분을 회복하였을 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뭐가 되죠? 그분의 용서가 내게 이루어지죠. 내가 1만 달란트의 빚과 죄를 범하였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죠?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분 앞에 나아가니 그분이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 치루어 주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즉 그분의 용서를 경험한, 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와 빚을 탕감받은 경험이 있게 되면, 그죠? 100데나리온쯤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용서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걸림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 관계 문제거든요. 사람 관계가 잘 안 돼서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벽을 쌓기도 하고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쌓여서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남남으로 살기도 하고 원수 맺기도 하고, 그죠? 또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다 이렇게 풀려지고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여기도 매여 있고 저기도 매여 있고 저기도 매여 있고 이 사람과도 매여 있고 저것과도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을 사니까 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용서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된다? 하나님, 용서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즉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 용서가 가능해진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자가 지금 뭘 생각해 보는 거냐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죄, 빚, 1만 달란트의 그 빚, 죄를 용서, 탕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 형제의 100데나리온, 사람 간에 짓는, 사람 간에 생기는, 그래봐야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의 죄를, 그 빚을 쉽게 용서하고 탕감할 수 있게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그 죄요 빚의 탕감, 용서받는 경험을, 그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용서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지?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저 사람들은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야. 왜?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빚을 진 금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상 못할 죄와 빚을 지었는데 그걸 내가 그분의 은혜로 탕감이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그분이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이 되니까 그 100데나리,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100데나리온이 걸리고 미웠는데 오늘 보니까 저게 내 안에 하나도 앙금이 남아있지 않고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탕감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제가 요걸 이제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예화 사건으로서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더러우면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씻으시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씻을 때, 그죠? 한번 아침에 한 번 씻고 또 저녁에 한 번 씻고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얼굴을 씻을 때 몇 번이나 씻으십니까? 그죠? 세수를 몇 번이나 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러울 때마다 씻을 수 있고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도 모르지만 그죠? 아침에 일어났으면 당연히 눈곱도 끼었을 것이고 또 밤새 그랬을 것이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바깥에서 먼지가 치고 더러워졌으니까 또 씻기도 하고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손발 이렇게 다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씻어요? 더러우니까 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더러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장로님이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얼굴을 씻었을까? 제가 짐작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최소한 2번은 씻겠죠.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땐 한 번 씻을 때도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어느 상황에선 한 번도 안 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번 씻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을 잡았다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의 그동안 살아오신 이제 나이와 그리고 365일을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장로님은 48,180번 이상은 이렇게 얼굴을 씻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장로님이 세수를 하실 때 얼굴을 씻을 때 무엇으로 씻죠? 손으로 씻습니다. 그죠? 맞죠? 손으로 씻어요. 더러운 건 어딘데? 더러운 건 얼굴인데 씻기는 뭘로 씻어요? 손으로 씻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손으로 얼굴을 씻길까? 그죠? 왜 손으로 얼굴을 씻길까? 그러니까 손이 왜 얼굴을 씻길까요? 간단한 거예요. 내 몸이니까. 그죠? 내가 왜 내 손 가지고 내 얼굴을 씻어? 내 몸이니까. 손도 내 몸이고 얼굴도 내 몸이고. 그리고 손은 얼굴을 씻겨도 그죠? 손이 뭐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 그러면 손이 얼굴을 더러울 때마다 씻기는데 왜 그걸 당연하게 여겨?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죠? 내 몸이니까. 내 몸이요? 한 몸이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더러운 얼굴을 씻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죠? 왜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간단한 원리예요. 한 몸이니까. 맞습니까? 내 몸이니까. 아니, 손이 마다하지 않고 얼굴이 더러울 때마다 씻었잖아요. 왜 그래요? 손의 입장에서 왜 불평하지 않아? 왜 사례를 구하지 않아? 당연하게 여겨.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하게 여겨. 왜 그럴까? 내 몸이야. 한 몸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 왜 용서가 되지 않을까?
왜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내 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한 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몸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한 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가족을 대할 때가 많이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내 가족이니까, 남이니까 금방 이해되죠? 그러니까 손이 얼굴을 씻기는 것은 내 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죠? 그럼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다시 말할게요. 왜 용서가 되느냐? 당연하지. 내 몸인데,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그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내 몸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그죠? 내 가족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뭐였어요? 다 한 가족, 한 몸이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고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대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은 곧 우리 모두와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 나온 거죠. 여러분, 어떤 가족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떠났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떠나버린 자녀를 잃어버릴까요?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아버지는 떠난 날부터, 그죠? 기다리는 거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나님은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 다 어떻게 여겨요? 내 가족이고, 다 사랑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당연한,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 그런데 내가 왜 이 형제를, 저 사람을 용서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한 몸, 한 마음, 하나님은 머리, 나는 지체. 그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 그런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한 몸, 한 마음, 그렇게 여겨지면, 즉 한 몸 관계요, 가족 관계가 되면 그분의 마음이 되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형제일지라도, 또는 붙어있는 형제, 다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보니까 신기해요.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있었고, 누나들이 있었고, 언니들이 있었고, 오빠들이 있었고, 삼촌들이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과 한 몸, 그렇게 한 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그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또 아직은 안 됐지만 곧 돼야 될, 하나님은 여전히 탕자처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그들 다 한 몸이 돼야 될, 그죠? 그런 관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죠. 그러면 용서고 자시고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되죠. 당연하죠.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고 여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안 된 게 아닐까.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분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탕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탕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 내 형제들이 어떻게 돼? 내 피부치네, 내 가족이네, 우리가 한 몸이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고려할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용서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봤던 그분으로 다시 소개해 봅시다. 탕자의 형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죠? 오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나갔습니다.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립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이 화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용납을 못해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돌아온 동생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 너무 놀라워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돌아온 동생과 다시 왜 화목하지 못할까?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이 형은 이미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죠? 참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얘야. 아니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허랑방탕 창기와 노란한 술 먹고 다 허랑방탕 해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잔치를 벌리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한테는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던 나한테는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아니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막 화를 내죠.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 것이 네 것인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큰아들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단절된, 몸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단절된 관계죠. 화목한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형이 진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관계,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하니까 돌아온 동생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관계니까 그죠? 돌아온 동생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나의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나도 그 마음이 돼요. 그죠? 어제까지 원수라고 여기고 용납이 안 됐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은혜를 입으면 그게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사랑이 돼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사랑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안 된 게 아닐까? 또는 됐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된 거야. 그죠? 여전히 또 어떻게 돼요? 내 옛날의 모습이 뛰쳐 올라와서 또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용서가 다 되어지는데 이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첫째 누구냐 하면 나의 옛사람, 용서 못하던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그 옛사람이 나를 자꾸 건드려요. 나를 자꾸 꼬드기죠. 야, 몇 번 용서하면 됐지. 얼마만큼 용서해. 저 사람은 용서해봤자 사랑해봤자 변화도 안 돼. 너 정도면 잘하는 거지 세상에. 3번, 7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드물어. 넌 정말 의인이야. 나의 옛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 나를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사랑이나 용서를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거의 원흉은 악한 영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도망가버린 그 악한 영이 샘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될까봐 자꾸 못하게 하려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에 있는가.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이분의 은혜, 이분의 사랑으로 매일 이분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 공급되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공급을 그놈들이 자꾸 차단시켜 꺾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어저께까지 용서가 됐는데 지금 용서가 안 되고 불현듯 어떻게? 내 생각, 내 주장이 떠올라. 즉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어떻게 돼? 용서에 브레이크를 걸고 사랑에 브레이크를 걸고, 즉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죠.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 내가 어떤 죄인이는지를 알면. 근데 그 어떤 죄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빚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알면, 그분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빚을, 죄를 탕감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 돼요. 어떤 사람, 100데나리온쯤 되는 어떤 사랑도, 어떤 빚도, 어떤 죄도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분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매 순간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그 흐름, 그분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매 순간.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를 따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가득하고 그분이 역사함으로 신기해 사랑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거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점점 사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설날, 명절,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